사무엘상 6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가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두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무엘상 6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 보는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여호와께를 돌려보낼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 금독종 5과 금지 5 마리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분명히 그 율법 안의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하는데 어떤 거는 2배, 어떤 거는 3배, 뭐 이렇게 정한 대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금지라든지 금독종 5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것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과해 주시는 거로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는 죄가 있는데 알고 짓는 죄는 더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모르고 진 죄는 덜 맞고, 그래서 이 죄는 죄예요. 그러나 정말 알지 못하고 하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 운반하는 과정, 그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렵게 일을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그 암소 둘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새끼 송아지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들이 어려서 암소 엄마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는, 그 어미소는 그 자기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갑니다. 암소나 어미소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곰인데 그것도 엄마 곰입니다. 이 엄마 곰은요, 덩치는 적지만은 큰 수컷 곰하고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도 그런 건데 이 소가 그런 경우예요. 이 제정신으로는 이 송아지를 두고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에다가 전나는 그 암소에다가 그 지게를 수레를 메고 그냥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맴돌다가 자기 집 그 송아지 그 울음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것인지 당연히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암소들이 말이에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는 것이죠. 정말 이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임의대로 뺏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그 일로 우리가 큰 재앙을 당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 암소들이 저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울면서 앞을 가냐 이거죠.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거기 가서 그 일들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건데 그 전도를 받고도 그 신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죄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뭐라고 하냐면 고범죄라고 하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게 고범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자기네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서 그 언약궤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수레와 그 소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참 그 소들은 대단한 소들이죠. 그런 소들은 참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를요, 암소를 죽일 수가, 화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숫소라야 돼요. 1년 돼야 돼요. 그런데 암송아지를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알 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여호수아의 그 자손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두 번째 그 영도자였는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어요.
법궤를 열은 거예요. 뚜껑을. 이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도 있고 십계명도 있었고 또 만나도 있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물건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뚜껑을 열어 보다가 여기 보면은 5만 70명이라고 있었는데 5만에다가 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이게 잘못 이 서기관들이 잘못 썼을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이 70명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도 5만 70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실수로 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성읍에 5만 명이나 살았을까? 5만 명이면 대단한 그 숫자인데 이런 숫자가 그 성읍에 살았을까 하는 것이 추측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크게 살육하였다. 크게 살육하였다. 70명도 큰 거지만은 전쟁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고 그 전에 4천 명이 죽었고 3만 4천 명이 바로 이 전쟁 때문에 7개월 전에 있었던 전쟁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5만 명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여튼 많은 백성들이 이제 크게 슬피 울고 이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기뻐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언약궤를 임의대로 이렇게 행하였을 때 그거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신령한 것이에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조심히 또 이렇게 사용하고 또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이고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주님 나를 거룩히 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받았사온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을 주님 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 이제 고범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